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이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걷는 해의 아침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강성도 땅에서 옴이 있는 푸르를 밟느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을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윗온 사람 요셉 가테벤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문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그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대적하였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말하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이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셉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지령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서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삭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박실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하나야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룻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여러분과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말씀 한 주만 묵상하면 그래도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까지는 다 살펴보기는 어렵겠지만
또 다윗의 생애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의 마지막 인생에 남아서 마지막 이제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다윗의 비전이 나와 있고 다윗과 함께 이 비전을 이루었던 동역자들의 수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의 아버님이 위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님이 위암을 당하고 계실 때,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실 때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낙심하고 슬퍼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죽음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장례식에서 들을 수 있도록 기도문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의 마침표라는 내용으로 기도문을 적어놓고 돌아가셨는데, 유언으로 그 장례식장에서 이 기도문을 꼭 읽어달라. 그 장례식장에 왔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가족들 대부분이 철저한 유교주의자들이었던 가족들이 장례식에서 어쩔 수 없이 고인의 유언에 따라서 그 기도문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 속에서 자신의 일평생 하나님이 도우셨던 은혜와 복음을 아주 핵심적으로 기도문에 실어서 전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들었던 가족들 중에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애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에 시를 많이 지었던 다윗은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간증시 형식으로 별도로 남겨두어서 이 시가 자신의 삶을 결론짓는 시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는 가족들에게 들려지는 시가 아니라 나중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읽혀져야 되는 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만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고, 자신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과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삶 동안 무엇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다가 죽을 것인지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저는 저의 삶에 대해서, 남은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물꼬가 트이고 이 성령의 강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면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용사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과 비전을 생각해 보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의 이 사역을 위하여 뛰어가겠노라고 마음속에 다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 앞부분은 다윗의 간증, 뒷부분은 다윗의 이런 비전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동역해 주었던, 함께 해주었던 동역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기억되지 않는 이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위대한 화려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책에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숫자로 보시지 않습니다. 넘버로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숫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여러분을 위한 뜻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또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평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도 훌륭하고 좋은 일이지만, 세상에서는 이름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길 다 달려간 후에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자,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다윗을 생각할 때 가장 인상적으로 다윗하면 남는 에피소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이 남습니까? 다윗하면 골리앗 얘기가 빠질 수 없겠죠.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훼손같이 나타났던 그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또 다윗하면 어떤 부분이 기억나세요? 네, 이 목동이었었는데 이 비천한 목동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존귀한 자인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의 모습. 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윗의 어떻게 겉으로 드러난 그런 어떤 위대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면들이 다윗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하고 오히려 좀 상반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한편으로는 자기는 노래하는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사람의 능력을 한순간에 100배 이상 능력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그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탁월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시기했었던 것은 자신에게는 없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은 악신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악신이 될 수 있느냐? 신학적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울을 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이 얼마나 자기에게 있는 이 자존감이 낮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따라가기 힘든 사람이었냐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다윗에게는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다윗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가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다윗에게 한없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모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게 돼요. 참 이렇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것을 보면 그게 사모가 되어져 가지고 나도 저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을 보면은 질투가 나요. 막 시기가 생겨요. 미워져요. 이게 사람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자기 자랑만 하게 되고 자기 추종자만 만들고 많은 인간적인 열심은 오래가지 않을 뿐더러 결과 또한 좋지 않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전쟁에서 이기면서 왕국의 기초를 쌓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그가 가장 1등으로 쳤던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노래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왕이라는 이 정치적인 권세의 힘, 이게 자랑이 아니라 자기는 노래하는 자래요. 다윗은요, 시편을 많이 지었지만, 시편을 지은 건 알고 있지만 다윗이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르고 있었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뭘 더 좋아했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더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설명을 들어보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다윗의 생애와 자신이 생각하는 생애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했고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혹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축복, 가장 값진 축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마다 가졌던 임무와 비전이 달랐는데 그 중에서 다윗은 특히 신정정치에 큰 비전을 가졌습니다. 신정정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또한 이스라엘의 인간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평생 목회죠. 다윗이 했던 이 정치는 목회였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야망이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먹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허락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신정정치의 핵심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때때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든든하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 부르고 계세요? 지금 그 하나님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이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공의로 다스리는 자여.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 자기 멋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고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정정치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간 왕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왕이라는 이 중간 리더가, 이 왕이라는 역할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우리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보자, 이 백성들을 독려해서 믿음으로 끌고 나가면 백성들이 자신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이 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간단해요.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부흥을 이루는 때는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고, 그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를 보면 왕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예요. 이게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이 역할은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어요. 가장 작게는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엄마와 아빠가 이 신정정치의 핵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을 떠나기 어렵겠죠. 조금 더 넓게 보면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이 사업장의 주인이, 이 사업장의 CEO가, 이 사업장의 리더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기가 어렵겠죠. 교회의 목회자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목회한다면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정정치의 핵심은 두 가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자기 멋대로 나라를 확정하고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먹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부흥시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로서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는 것. 그러면 부흥은 저절로 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신정정치의 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양떼를 잘 먹이면 교인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할 일은 자기 야망이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행해서 교인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 축복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읽으셨던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힘차게 솟아오르는 아침 태양의 이 능력과 신선함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아침 태양은 어떻죠?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춥고 어둡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강력한 그 태양의 힘으로 인해서 모든 추위가 물러가고 어둠이 사라집니다. 온 세상이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침 태양, 아침 태양의 특징은 뭐냐면 신선합니다. 모든 것을 신선하게 생명력으로 넘치게 합니다. 요즘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것이겠죠.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먹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먹인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능력이 넘치게 해주신다. 저는 리더 되시는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선한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면요, 맨날 그게 그거예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그게 그거고 어저께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저는 그래서 이제 제 성경책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트잇을 많이 붙여놓는 이유가, 즐겨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기도할 때 교회를 이끌어갈 아이디어를 주시고 기도할 때 또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기도할 때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좀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그때 이런 말씀 주셨지 하고 조금 돌아서면 무슨 말씀 들었다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때 적기 위해서 메모지를 늘 준비해 둡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제게 신선한 아이디어를 주시는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주세요. 여러분, 두 번째는 구름 없는 아침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구름 없는 아침이 뭘까요? 구름 한 점 없이 활짝 깬 아침 하늘은 투명해서 마치 우리나라 가을 하늘과 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투명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내어놓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사탄은 이런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환하게 선포될 때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말씀의 빛이 사탄을 결박시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비 온 뒤에 광선으로 땅에서 um이 돋는 새풀 같게 하신다. 여러분, 비 온 후에 햇빛이 비치면 풀이 막 경쟁하듯이 솟아나면서 막 자라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뿌려진 말씀으로 인해서 우후죽순처럼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말씀이 뿌려져야 하고 말씀이 가르쳐져야 하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뿌리가 되고 이것이 씨가 되어서 비 온 뒤에 광선으로 비치는 이 말씀의 빛으로 인해서 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신 것은 이런 부흥의 등불, 이 부흥의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등불을 옮기시면, 부흥의 촛대를 옮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암흑시대가 오겠죠. 그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불을 옮기시게 되면 인생에 암흑기가 옵니다. 개인의 암흑기가 옵니다. 교회의 암흑기가 옵니다. 그 시대의 암흑기가 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정 그리고 교회를 비춰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그때는 내가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진짜? 사업 조금 안 되는 거 무서운 거 아닙니다. 직장 취직 안 되는 거 무서운 거 아닙니다. 학교 못 들어간 거 무서운 거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게 두려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목사는 의미가 없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습니다. 바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아직 불이 붙어서 등불이 비추고 있을 때 그 불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길에 성령의 기름을 붙여야 되는 그러한 순간순간과 그러한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옮기실 때는 이제는 그때는 회복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 하나님의 촛대를 완전히 옮기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이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비전이 오늘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흘러내린 생수가 나중에 강이 되어서 죽은 세상을 살리는 환상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가 한평생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이 말씀의 생수가 흘러가기를 바라고, 이 여러분의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의 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흘러가기를 바라고, 이 나라 민족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딱 정복했습니다. 정복하고 나서 분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전투는 뭐냐면 주력 부대가 완전히 진멸되어서 이제는 분배된 땅에 가가지고 이제 분배받은 그 지파가 그 땅에 가서 그 주민들을 몰아내는 이 전투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 정복해서 분배해주면 그냥 저절로 있어도 그 약속의 땅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해야 되는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6절 읽어주시고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자들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가시나무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통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한 게 무엇이냐면 용병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상시 준비되어 있는 군이 아니라 위기 시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지파를 소집하면 모이는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의 사병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용병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힘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만들었어요.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걱정하기를 원하셨으면 아마 만나를 하루치만 주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 만나를 하루치만 내려주세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내일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라는 거죠. 노후 준비 안 돼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 용병들 결국은 이 용병들 그냥 하나요? 월급을 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짐승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월급 줘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많은 악한 세력들과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군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울 때와는 달리 돈 때문에 몰려온 용병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몰려온 군인들, 다윗에게 몰려온 이 군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윗의 설교의 은혜를 받고 다윗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비전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다윗과 함께 적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이 끝까지 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마치 아더 왕에게 원탁의 기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 왕에게는 이 수많은 다윗을 생명처럼 지키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개인의 영성이라든지 개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 됨됨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니까 훌륭하죠. 그런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옆에 이런 용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아껴주는 이런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용사들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사실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용사들을 일일이 다 소개하고 싶지만 그러면 너무 사람 소개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잊지 않아요. 그 이름을. 우리가 잊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용사 3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름이 되게 어렵습니다. 요셉 바세벳.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때 800명을 혼자서 쳐 죽였습니다. 거의 삼손 같은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했냐면 여러분 이 영화에서 보면 혼자서 여러 명을 상대하는 건 영화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과 사람의 힘은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한다는 건 영화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냥 800명을 엎드려 놓고 그냥 엉덩이만 때려도 800명 때리다가 지쳐버릴 거예요, 아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적들을 이렇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엘르아살. 이 사람도 생략하겠습니다. 이름만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엘르아살. 그 다음에 삼마. 근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적이 많아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심지어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밀려가지고 군사들이 다 도망갔는데 이 세 사람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싸웠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다 돌아와가지고 싸워서 싸움을 진 게임을 역전시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용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얼마나 다윗이 든든했을까요? 두 번째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사람들의 아주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대치 중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까지 지금 피해 있는 것이 아둘람 그리고 베들레헴 성문까지 한 20km 정도의 길이가 되는데 다윗이 그냥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작정하고 한 말은 아닌데 그냥 그런 말이 흘러나왔어요.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의 우물물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요 어떻게 했냐면 20km나 떨어져 있는 그 성문까지 가서 그 주변에 진치고 있는 이 블레셋을 뚫고 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또 뚫고 그 물을 떠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내가 그냥 이거 정말 먹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해본 말인데 그냥 흘려버리는 희망사항인 말도 듣고 그걸 이루어 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물을 보니까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건 물이 아니라 피죠. 이 사람들의 피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부었답니다. 한국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압록강 물 마시고 싶다고 해서 군인들이 압록강 가서 물을 수통에 채워가지고 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의 용사들과 다윗 사이에는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 용사 중 하나가 요압의 동생 아비새였고 두 번째가 분하야였고 세 번째 용사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무명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30명의 용사 안에 포함된 가장 우두머리 3명이었는데 이 30명의 용사에는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그리고 아사엘 같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사울같이 용병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장수들을 보내주셔서 나중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훨씬 더 강하고 풍성했고 이들이 다윗의 비전을 함께 이루는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을 키우고 내가 내 자리를 만들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갖추게 되는 인간적인 그 스펙들이 결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혹시라도 그런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방해물이라면 여러분 지금 당장 그거 버리셔야 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네,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있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비전을 함께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이 비전을 함께 성취해갈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 꿈과 야망과 욕심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마치면서 다윗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이 어떻게 이루어왔는지, 인간적인 힘으로 이루어왔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왔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한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억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